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스스로에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는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10,000원을 주고 옷을 사면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000원을 주고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는 10,000,000원짜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성도된 사람들이니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어집니다. 한 해 한 해 인생의 연수를 더해 가면서 느끼는 것은 공짜는 없다는 것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시기에 세상을 가볍게 사노라면 나이 들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종종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들의 젊음은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인생을 즐길 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인생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우선하여 살게 되면 언제인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지불한 대가 위에서입니다. 특별히 복음에서 그러합니다. 처음 복음이 어떻게 복음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복음이 복음되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에게 흘러가 복음이 복음된다.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이 복음된다. 저절로 되는 것일까? 누군가가 울어야 하고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핏값을 지불했습니까? 지난 목요일 장로님들과 함께 저 전라도 지역 증도 그리고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 염산교회, 그리고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순례하며 다녀왔습니다. 염산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이니 77명의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야월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한 교회에서 전 교인이 순교를 한 교회로 그 이름을 올리니 65명의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자의 명단에는 나이 많은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살, 9살, 11살 아이들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의 손을 잡고 아비의 손을 잡고 희생제물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핍박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에 돌들을 달아 매게 하고 죽창으로 그들을 찔러 바닷속 수문 앞에 빠뜨리니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그 증언자들은 말하기를 그 바다의 불이 핏물로 변했고,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했는지 그 빠진 사람들은 죽창에 찔려 있음에도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하며 그 마지막 때를 맞았다 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이것이 그냥 입혀진 은혜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음이 누군가의 복음에서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 그냥 되었습니까?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형제들이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이 복음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저절로 복음되지도 않고 누구에겐가 복음이 복음되는 과정 또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복음에 대한 구호를 들어보셨습니까? 목숨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전해야 한다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정착되는 과정이 그러한 이유는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 신념, 종교적 교리를 넘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생명되는 데는 목숨을 걸고입니다. 한 어미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어미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부모의 삶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로 있다가 함께 결혼하여 아이를 딸 쌍둥이 그리고 큰아들 낳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어미를 어제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예뻤던 자매가, 그렇게 멋을 부리던 자매가 그냥 엄마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간에 그를 보면서 예쁘지 않아도 예쁘구나,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구나, 저 새 아이가 저 엄마를 먹으면서 크는구나, 그 엄마의 삶을 먹으면서 커가는 거죠.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생명의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성도가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냥 성장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까? 한 생명, 유재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으셨고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투자를 하셨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모압 땅에 루시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태어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땅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가운데,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에 언제인가 죽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가운데 오늘 살아있으니 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룻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멀리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흉년을 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 온 가정의 가족 구성원은 가장 엘리멜렉과 그리고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로 자신들과 달랐습니다. 특별히 종교에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다신 종교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들은 필요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표현을 하는데 저들은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합니다. 먹는 것도 달랐으니 무엇인가 많이 구별하는 것 같았고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집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도 자신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음이 참으로 슬픈 일인데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저들에게 있는 슬픔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압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던 중 우연인지 루시라는 여인이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루시 시집을 왔을 때 다른 여인 오르바도 함께 시집을 와서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삶이 행복이 자리 잡기 전에 안타깝게도 남편들인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집에는 어머니 나오미를 비롯 홀로 든 세 여인만 남게 되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울타리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만에 비로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10여 년 전에 더 잘 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식들 잘 키우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와서 살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 나는 비로소 누구여야 하는가? 아하! 나는 모압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 스스로 삶에서 정리가 되었고 다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남편을 잃어버리면서 자식을 잃어버리면서 탄식만 하고 있었는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었고 신앙 안에서 멈춰버린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0년의 과정을 통해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조금씩 신앙 안에서 눈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그렇게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그 10여 년의 과정을 통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눈을 열게 된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입니다. 먼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잘 사는 거, 대단해지는 것이 목적이면 아니 되는구나.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돼. 그렇게 돌아오기로 결단한 나오미가 1장 8절에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죽은 신랑들 그리고 나에게 어찌했나 한다. 가서 잘 살아라 입니다. 이 말에 한 여인 오르바가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나름대로 심각한 결정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르바는 영혼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에 대하여 룻기서 1장 15절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의 기회 앞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으로 그리고 그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니 모압으로의 선택은 자기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원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베들레헴으로 처음 출발은 함께였습니다. 룻기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함께 길을 걷는 중에 자기의 선택에 의해 고향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룻도 오르바도 함께하여 가다가 아마 이 며느리들이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1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가시네요. 그래, 어떻게 그곳에 가면 집은 있어요? 없다. 뭐 먹고 살아요? 글쎄, 아마도 농사철이니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왜 가요, 어머니?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이제 알았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대단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의 삶을 보니 그 10여 년의 삶은 끊임없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자부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살아요? 몰라. 그런데 왜 가요? 나 가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자기 갈 길로 가.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대단한 것이 목적이면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 그래,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결단하여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니 그 내용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이 고백 가운데 룻은 저주의 땅 모압에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음을 옮긴 것이니 룻은 더 이상 모압에 속한 사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룻은 출애굽을 하는 것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요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남의 축복을 룻이라는 여인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엄청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구원의 고백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여서 내 입술에 고백이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이 주님으로 믿어진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하늘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고백이 완전할 수 없고 그 확신 또한 완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룻이 하고 있는 고백들, 사실은 저들의 의지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완전한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백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 고백에 대하여 아마 오후 설교 가운데, 세례 축제 가운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저는 지금도 20한 4, 5년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들려왔던 한 설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는데 눈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나이 많아 평생의 교회 생활을 함께 하셨던 장로님이 나이 많아 어느 날 임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을 축복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천국에 가시겠네요. 장로님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에 눈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러시더래요.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장로님 예수님 몰라? 목사님 알아. 근데 안 믿어져.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이 장로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못 박히셨잖아. 알아. 그런데 왜 안 믿어지지? 목사님이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말해.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 근데 그 고백을 못하고 그만 숨이 멎었대. 그 장로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이 목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뭐 했지? 도대체 내가 왜 목회를 해야 하지? 그 눈물로 했던 설교를 지금도 잊지 못해. 마귀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나는 고백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베드로나 루스의 고백들은 자신들이 100% 깨닫고 하는 고백들이 아니었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고,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서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니?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룻은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결단하여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잃어버린 10년,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정리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 아브라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은혜를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도 이겼으니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하면 이것이 다윗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눈을 열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과정,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눈을 열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한 가정의 어떤 아픔 이거 말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과정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룻이라는 여인 하나 복음으로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가정을 이사하게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으로 하여금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들 모압으로의 이사는 육적 선택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내해야 했던 저들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사 온 저들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신앙적 선택의 한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룻이라는 여인에게 조금씩 눈을 열어 당신의 당신의 방식대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찾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참 하나님은 신기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지하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이제 처음 1989년도 4월 1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성도 이렇게 이제 전도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공동체의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는 중에 당시 미용실을 하던 집사님이 그 미용실 단골손님인 저 이용순 권사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용순 권사님 손 한번 들어봐. 저 이용순 권사님을 그때 전도를 했는데, 저 권사님이 시골에서 안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얼마나 믿음으로 지켰냐면, 가족들이 신앙을 반대해도 그저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던 권사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교회 간다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피가 터졌는데 나는 병원으로 갈 사람이 아니고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싸매고 예배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던 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목사도 고비도 있고 다 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안산으로 이사 오면서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이제 열리니 그때부터 느슨해져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사 와서 예수밖에 모르던 이 이용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아지매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몇 년 안 다닌 거예요.
그때 함께 술 먹던 개꾼이 누구냐면 우리 구두성 권사야. 이용순 권사님을 몇 년을 쉬는 그 이용순 권사님을 전도를 해서 오셨는데, 은혜가 은혜인 게 그 과거의 믿음이 오자마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던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함께 술 먹고 그렇게 놀러 다니던 사람을 전도하니 제일 먼저 구두선, 당시 구두선, 지금 주방에서 수고하 있는 구두선 과장님 지금 설교 방송에 듣고 웃겼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술에 쪄들어서 날마다 소주병을 들고 아침까지 마시고 아침에 남의 집 대문에서 두드리면서 술 달라고 하다 그냥 잠들던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나오셨던 분이 누구냐? 유승금. 그때 나온 게 이강미. 지금 거실거실한 물건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불신앙적 요소 아래 왜 저렇게 넘어졌나 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봐도 그들을 건지시는데, 그래도 놀라운 은혜. 그 지하실에서 우리 그 지하실 교회가 한번 힘을 탁 받았던 계기가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전도되면서 예배는 더 감격이었고 예배가 더 뜨거웠던 기억을 잊지 못해.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술 먹는 사람들 지금 나 통해서 누구 전도하려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돌아오시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섭리하시는 분이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물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으로의 은혜를 입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기대 사명이 담겨 있었으니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이죠.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라. 바로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선이죠. 저주의 땅 모압에서 룻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룻 하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결국 예수님의 축복에 들게 되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죠. 하나님은 룻을 통해 다윗을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섭리하신 은혜죠. 오늘을 살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입은 은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대단해져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없다 해도 지나온 내 삶에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구원 섭리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가정을 이사하게 하셨다. 그 가정의 남편 두 아들 희생시켜가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갔다. 룻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일이면 아무 선택의 고민 없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것이 어느 날 저절로 되는 것일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환경을 조성하시며 복음적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안산에 오셨습니까? 안산에 오시어 살게 되심이 후회가 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이 보이는가? 나 하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나 하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 하나 시험 들면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업장이 어렵고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될걸? 너는 나 아니면 안 될걸? 한때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한때는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한때는 친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아하! 나는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것이 간직되어 버렸는가? 나의 나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대단해서 가녀요. 내 삶을 돌아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누가 내 돈을 사기쳤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굴곡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 하나 건지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담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절대 인정하는 바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부모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부모 없이 성장하는 가운데 물론 공부를 했지만 책상 앞에서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인생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고 또 목사가 되기까지 오늘의 저가 있기까지 그 밑바닥 자리를 했던 서울 해오름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갈 때 우리 한 성도가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옛날에 제가 복음이 이렇게 이제 제가 돈을 벌고 돈 버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저를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이제 밤새 꼬셔서 목사가 되라고 했는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어떻게 목사님이 꼬셔서 도둑질해 갔는가, 제가 그걸 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그때 당시에 제가 500만 원을 했는데 서울에 그때 집 한 채가 280만 원이었어. 그걸 내가 헌금을 할 때는 계산이 있었어. 그 목사님이 나를 방 한 칸이라도 얻어주겠지. 근데 그거 가져가고 그렇게 쌩깔 줄 몰랐지. 교회 의자에서 제가 6년을 잤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우리 신윤석 장로님이 절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왜 간증을 한 번도 안 했냐고. 왜냐하면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욕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목사 도둑이 내 돈을 다 헌금으로 갈취해 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투자였음을 제가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의 나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아니라 뭘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40대 초반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그날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주님께서 나를 쓰시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40대 초반인 저를 그 예배를 같이 드렸던 한 노인이 이렇게 쫓아오면서 강사님하고 70으로 훌쩍 넘은 노인이에요. 불러요. 머리가 하얀 분인데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나 원로 목사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강사님 건강 잘 지키시고 삶을 잘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많은 투자를 하셨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대강 살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했던 많은 투자를 잊으면 안 돼요 하는데 제가 쿵 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 얼굴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또렷해요. 요셉에게 감옥은 절대 필요였고 다윗에게 사울은 절대 필요였습니다. 욥의 시련 또한 절대 필요였습니다. 안산에 오기까지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누구 때문에 가난해졌고 누구 때문에 병들었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의 일을 하며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눈이 열려 내 삶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복음의 은혜를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자 요셉은 노예 생활을 10년을 했고 감옥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의 삶의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섭리가 담겨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을 나중 깨달은 요셉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가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안에는 그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6월 11일을 이른 양 찾기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주님의 이런벌이 받는 영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주님은 그냥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사명 안에서 주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어떤 상식, 이렇게 어떤 내가 공부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바로요, 하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방식, 죽고 고난받고. 왜 하나님이 왜 죽어?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방식으로 구원해요. 전도의 미련함.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언젠가 깨달았거든. 참 하나님도 아시긴 아셨나 보다. 전도가 미련한 방법인 거. 아니 기적을 좀 일으키고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하고 병든 사람 치료되면 되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저렇게 전도하면 될까?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어떤 때는 우리마저도 눈을 감고 싶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거야. 그 미련한 방식으로. 어제 토요일 우리 사무장 장로님에게 교회 몇 가지 이런 상황 의논하면서 교회를 한 바퀴 돌다가 우리 저 본당 앞에 예배당 저 건물 앞에 길가에 서 있는데, 우리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죄송해요 제가 좀 극적인 표현을 할게요,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어떻게 그렇게 밉게 깎았는지 모르겠어. 그 할머니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지팡이를 듣고 이렇게 교회 앞으로 오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활짝 천사같이 웃던 분이거든요. 가난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교회 오는 거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그 비닐봉지는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전도지 좀 담고 휴지 좀 담아서 나 지금 지팡이 짚고 이렇게 전도하러 간대. 그 할머니가 전도하면 내가 봐도 안 믿겠어. 근데 왜 그렇게 못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 잘나고 잘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많은데 왜 못난이 어부 세리마태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우리 지금 김경호 권찰이 지금 3부에 배웠는 것 같아. 좀 흉 좀 보자. 막 아멘 막 이런 권사 성도 있지. 1부 예배 드렸어. 그분 조금만 더 기다려줘봐. 가장 아름답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듭나는가. 지금 많이 그걸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도. 그분 예수 몰랐어요. 지금 일산에 살아요. 일산에 사는데 자기 가족 만나러 여기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 하나님이 쾅 때렸고 하나님이 은혜 받고, 그때부터 일산에서 지금도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차 몰고. 얼마 전에는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딸딸 털고 또 새벽 예배 또 나와요. 그 일산에서 안산 빛나교회 이 띠를 두르고 그 전철역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가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안산 교회에서 전도할 데가 없어서 여기 일산까지 와서 해요. 미련이죠. 근데 앉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네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하면 상식적으로 따라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못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눈을 열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것.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삶으로 한번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